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한 주에 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길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을 서둘러서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지금 요한이 천사로부터 예언의 말을 들은 후에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장면인데, 그랬더니 천사가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라 라고 요한의 행동을 말렸어요. 요한은 22장에서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에게 실수를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폼 좀 잡고 그 상황을 즐겼을 법도 한데, 사도들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옷을 찢으면서까지 거부를 했다고요.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들이나 오지에서 고생을 하는 선교사들이 성도들한테 경배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죠. 어떤 교회는 목사가 거의 우상처럼 숭앙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는 많은 성도들 중에 단지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기도는 뭔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심지어 목사가 한번 방문만 해줘도 주변에 있는 잡기들이 다 물러가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게 아니라 목사한테 와서 안수해달라고 머리를 디미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가히 경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자기를 경배하고 있는 요한에게 왜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이유인즉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가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나를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경배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주의 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10절 말미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는 구절 다음에 가르라는 단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단어를 집어넣고 또 예수의 증거라는 이 구절을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냐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에 불과하며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조차도 오직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경배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천사나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나 인간은 단순히 스피커로, 도구로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목사들아 너희만, 선교사들아 너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한 증인의 모습은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선교를 하는 모습으로, 봉사를 하는 모습으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는 모습으로, 웨이트레스로 일하는 모습으로, 목수의 모습으로, 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동등하게 수평선상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더 소홀히 여기도 되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며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의 증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돈이 많은 장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권사님,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상대적인 존경과 숭배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경배를 그 사람들이 가로채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조금 지나칩니까, 여러분? 그들을 존경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려거든 서로서로를 전부 존경하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역할만을 여러분이 존경하는 거, 그거는 대단한 오해이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뭐 헌금 많이 하고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또 고생해서 말씀 준비하고 하는 거, 그거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제가 그걸 무서운 죄다,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동등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동료들을 존경의 대상, 심지어 경배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이유는 성도의 신분과 성경이 말하는 상급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누가 힘들고 어렵고 과분한 수고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더 큰 상을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상을 받게 될 사람에 대한 동경이 경배로까지 둔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비밀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액수를, 저 장로는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쾌척할 수가 있나, 저 사람 분명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또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동남아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선교를 한 선교사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것은, 그런 일들은 다른 일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은 내가 하는 이런 사소한 일보다는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받을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나 그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자기가 성취한 업적에 근거해서 누구는 금면류관을 받고 100평짜리 맨션에 살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판잣집에서 사는 그런 상급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이 확실히 박살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뭘 조금이라도 보태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분명 여기에는 그렇게 대답들 하신다고요. Irresistible grace, 그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쓸데없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결론을 추측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오직 심판의 근거만 될 뿐인 우리의 행위가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잠깐 맛만 보고 가자고요.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등등 많은 행위의 명령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령이라는 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논산훈련소에 갓 입소한 신병한테 M16 소총을 주고 너 이거 1분 만에 분해 조립해. 그거는 실천을 요구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걔는 M16 소총을 처음 봤는데 어떻게 1분 안에 그걸 분해했다가 조립을 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대한 실천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려면 먼저 그 상대방에게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준 후에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병한테 너 M16 소총 1분 만에 분해 조립해. 이거는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한 실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전제로 한 명령은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어떤 일정한 능력과 수준과 위치에 도달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내가 그 명령을 받고 그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앞서서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았다라는 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라라는 명령체들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분명 성경은 그는 자기 힘으로 요만큼도 움직일 수 없는 자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자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명령을 하자마자 성경이 그렇게 불가능한 자라고 명기를 했던 그 사람이 그 명령에 복종하여 일어나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 행위는 그 38년 된 병자의 자율적인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된 게 아니죠. 왜? 성경이 그는 그럴 힘이 없다라고 명기를 해놨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자율적인 힘이나 노력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행위로 옮겼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그에게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절이 그 병자가 나았으므로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간 행위가 나오기 전에 나은 게 먼저 선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병자를 낫게 해주신 후에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신 거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실천, 그 결과는 인간이 자율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에 이미 그 결과에, 그 실천에 그 명령을 받는 자들을 집어넣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인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시켜서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전혀 무능력한 마른 뼈들에게 마른 뼈들아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명령을 하신다고요. 그 마른 뼈들은 무생물이에요. 그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니까 무생물인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들이 명령을 수행합니까? 수행한다고요. 어떻게 수행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심으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듣는다고요. 절대 마른 뼈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개입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어있는 자들이 무슨 의지가 있으며 힘이 있으며 노력을 바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고 창세전에 이미 너희를 택했고 그 명령을 너희의 삶 속에서 이제 경험적으로 발휘하면서 살도록 지금은 죄가 너희를 자꾸 그걸 못하게 하지만 이제 너희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끌고 가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선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꼭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라는 의지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에서 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이구나. 아니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그리고 결국 나는 그렇게 될 거라면 지금 반항하지 말고 나도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내 손발을 움직여야 되겠다. 이것이 진짜 노력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열심인 거예요. 이것이요. 거기선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별을 정확히 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잘난 거 조그만 거 해놓고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한 나 그리고 그걸 해낸 누구 그 사람을 보면서 경배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때때로 여전히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건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난 마른 뼈구나. 난 38년 된 병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내 삶 속에서 문득문득 솟아나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감사와 기쁨을 보면서 봉사와 헌신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이러한 마른 뼈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진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인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 후에도 우리는 절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랑을 합니까?
아니 심지어 내가 언제 그런 사랑을 했는지, 언제 그런 용서를 했는지, 언제 그런 봉사를 했는지 자기 자신도 기억을 못해요. 마태복음 25장 37절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너희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잘했으니까 천국으로 가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이 한 걸 기억을 못해요. 주님,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그런다니까요. 의인들이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예수님이 했대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왜? 나는 계속 실패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인내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못해. 내가 언제 사랑했는가?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네가 다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가서 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벗어 던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놓은 행위에 자랑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 나 상 안 줘요?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의인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내가 언제 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데 오늘날의 가르침은 상 준다 이거예요. 네가 하면 내가 상 줄게요. 기억을 못한다는데 상 준대.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공력에 따른 상급에 관한 이야기는 무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같은 파벌이 생겼어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들을 특별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숭앙하게 됐고 파벌을 만들게 된 거죠. 왜요? 그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분명 더 큰 상을 받을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7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무용지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도구야. 스피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한번 또 오해를 해요. 이 말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차등적인 상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각각의 역할로, 다른 말로 목사는 목사의 역할로, 다른 일을 맡은 분은 그 일로 각각 같은 상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상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 갖고 또 사기를 자주 치죠. 야, 버려봐. 하나님이 여러 배로 돌려주신다. 그런다 말이죠. 이게 성도들이 받을 상급의 내용에 관한 구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많은 걸 버리죠. 그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세상 것들을 버린 자들은 그것에 여러 배를 받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보다는 동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 배, 헤카톤타 플라시오나라는 이 단어는 100배라는 뜻이에요. 100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배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큰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은 바로 영생이에요. 그걸 갖고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가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이런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통해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게 되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사는 의사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자신이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게 되며 그 결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웨이트레스는 열심히 다른 이들에 대한 친절과 봉사의 일로 거룩에 이르게 되고 영생이라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무꾼은 열심히 나무를 잘 패서 영생이라는 상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각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차등적인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은 뭐라 그래요? 구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집의 터를 닦았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이들이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다른 말로 하면 공력으로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든든한 걸로 집을 지어야 안 타지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걸로 집을 지으면 곧탄다라는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여기에 나오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은 모두 인간의 공력을 나타내는 타버릴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든 이 세상 것들이면 다 타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와 대조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인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어떤 것도 다 불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터나 집이나 집의 재료나 전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바람이 일고 창수가 일어났을 때 쓰러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료로 지어져야만 나중에 심판의 날에 그 집을 불에 확 태워버렸을 때 금과 은과 보석과 집과 풀과 나무는 다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력은 전부 다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지은 집만 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만 완전한 집이니까.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좋은 재료를 써서 열심히 지으면 그 공력에 대한 상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쌓은 그 공력이 심판의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상을 주마.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반어법이라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은 우리의 공력은 그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타버릴 것이고 그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허투루 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위에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를 쌓는 시도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저주받을 인간의 공력들은 전부 태워버리시고 없던 것으로 만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그건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공력이 다 타버려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5절 올려줘 보세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다 타버리면 그거는 헛수고한 거니까 해줘. 그러나 그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타버려야. 하나님이 그 심판의 근거로밖에 쓸 수 없는 우리의 공력을 다 태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남겨주셔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공력이 다 타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만 살아나는 구원, 그게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가 살아나는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인 거예요. 딴 건 다 태워버리시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고 예수만 남겨버리는 구원, 그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 그 영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까 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죠? 그것을 상으로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증거를 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자기 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보세요. 상이 뭔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상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전하고 보수도 안 받고 값없이 전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권한을 오용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나의 공력을 다 태워버리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그거,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나는 그걸 사도 바울은 상이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태워버리시고 내 공력을 태워버리시고 예수만 드러나게 만드시는 그게 우리의 상인 거예요. 그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대형가 호텔에서 팬티만 입고 탈출하던 그 여자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더러운 공력이 전부 불태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 더러운 더러운 행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중에 싹 태워주셔야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상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아셨어요? 팬티만 입고 얻는 구원? 아니요. 여러분, 팬티까지 몽땅 벗겨지고 예수로 옷 입어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몽땅 태워져야 돼요. 몽땅 벗겨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옷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면적인 업적이나 역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개업식 때 목사의 기도 안 받아도 되고요. 애 낳아갖고 목사한테 금방 안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역할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해가고 계세요. 왜 다른 사람들의 공력, 다른 사람들의 업적 이런 걸 갖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려고 하나 말이에요. 그게 이 상에 대한, 상급에 대한, 그리고 자기 신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두가 동등하게 예수님이 똑같은 상을 주기 위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애 보는 사람은 애 보는 일로, 설거지하는 사람은 설거지하는 일로,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로 그 똑같은 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너는 나와갖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만족감도 없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집에서 설거지만 해야 돼? 입을 확 꼬매버리세요. 그건 너무 무식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갖고 머리 뒤밀고 그러지 마세요. 웬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기도해야 이 비즈니스 잘 될 거야. 그러면 확 그냥, 아시죠? 그 뒷말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그건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왜 맨날 매주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게 난리야? 그건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